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의 배경은 다윗의 범죄 이후 회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의 선두에 내보내고 후퇴하게 했죠. 그로 인해서 우리야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의 책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하지만 시편 51편의 포커스가 참회의 고백이라면 오늘의 시편 32편은 회개에서 오는, 용서에서 오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허물의 사함, 그리고 죄가 가려진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마음의 간사함, 여호와께 정죄. 3절에서는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서는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다윗이 죄를 감춤으로 인해서 나타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큰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이 필요합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잘못 저지른 실수입니다. 다윗에게는 허물이 생겼습니다. 죄가 생겨났습니다. 마음에는 간사함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죄를 덮을까를 고민하고 은밀히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음에서 시작해서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더했으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표현하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죄로 인해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잠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자로 되어 있습니까? 누에 잠에 먹을 식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누에가 천천히 뽕잎을 먹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은 죄에게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다윗에게 음란의 죄는 독처럼 퍼져서 먼저 그의 양심을 갉아먹었고 뼈를 녹였으며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계속 신음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죄를 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아요. 죄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간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신음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 계속해서 그 죄를 숨겼습니다. 그대로 두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회개할 힘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계속해서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죄의 결과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용서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복이 있다라고 외치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신다라고 기쁨에 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했어도 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큰 죄를 지었죠.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셔요. 그러자 다윗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골의 어느 작은 교회에 70이 넘은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10km나 떨어진 교회를 새벽 예배조차 빠짐없이 매시간 참석했어요. 게다가 이 할아버지의 성경은 강대산용의 큰 성경이었는데요. 이것을 매일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딱해 보였는지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10km나 되는 거리를 어찌 그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니십니까? 좀 작은 성경으로 바꾸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도 죄를 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가볍지요. 젊었을 때 죄의 짐을 지고 다녔으나 이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다니니 제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짐은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험합니다.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신명환 원사님과 박서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 중에 있고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무도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암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암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